겠다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885년에 세계 최초로 가솔린 엔진을 가진 이름이 페이턴트 모터바겐, 독일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뜻이 특허받은 자동차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특허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이 차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무슨 괴물 같은 기구가 하나 있는 걸로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칼 벤츠는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또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발명하고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칼 벤츠에게 힘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내 베르타 벤츠였습니다. 아마 차치 이 아내가 아니었으면은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이 차를 위해서 아내가 당당한 도전을 했습니다. 1888년, 그러니까 개발하고 3년 후나 됐죠. 8월에 어느 날 이른 새벽 베르타는 남편 벤츠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을 하고는 슬며시 잠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두 아들과 함께 친정에 다녀올게요. 남편이 창고에 소중히 복원해둔 자동차를 두 아들과 함께 살금살금 끌어내서 그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남편이 발명한 자동차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이제 증명해 내려고 가는 거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행 여정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바퀴가 나무 바퀴에다가 고무를 댔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곳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했고요. 또 연료가 도중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약국에 가갖고 뭘 이렇게 채워갖고 또 하고 또 냉각수가 말라버리니까 연기가 나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시냇물을 갖다가 떠서 다시 식혀가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친정에 다다랐는데 또 브레이크까지 고장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남편의 자동차를 타고 땀범벅이가 되어갖고 드디어 친정으로 도착한 두 아들과 이 베르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는 마차죠. 마차를 이렇게 다녔는데 말이 없이 106km나 되는 거리를 왔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더 기뻐했던 것은 누구겠습니까? 칼 벤츠가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도 장거리 여행에 성공한 자동차라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칼 벤츠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첫 자동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동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율 자동차.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자동차가 나오고 또 엔진이 없어도 가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죠. 또 요즘은 그 비행기 같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처음 자동차를 보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식일은 유대 전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가장 빠른 새벽 미명에 갔죠. 근데 어디를 갔어요? 무덤으로 갔죠. 무덤에 뭐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십체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4절을 보면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번개 같고, 번개 같고, 그 다음에 눈이 흰 눈 같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네. 일상 경험할 수 있는 무덤에 누인 그 예수님을 보는 대신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것이 이 부활절 첫 번째 경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마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뭐가 짠 나타난 거예요. 자동차가 짠 나타난 것 같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습이 번개 같고 흰 눈 같은 그 옷을 입은 그런 천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사건, 그래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성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고 그러는 분들 있죠?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어요. 주님의 부활은 공생애의 전체가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이 모든 사건은 다 이미 말씀하신 거죠. 동정녀 사건까지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부활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믿으러 가면 계속 내 생각을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또 사는 것이 어디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그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날죠. 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는 안 되지만 타니까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그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치 비행기를 믿고 그냥 타면은 다른 사람도 갔다 오고 뭐 갔다 오니까 내가 믿고 타면은 나도 미국 가고 호주 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걸 믿으면은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 모습을 천사가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여자들이 빨리 가는데 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평안하냐 하시면서 빨리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여러분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사건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인이죠. 열한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실분으로 부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부활 사건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까지 갔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5월 19일까지 구세군 50일 전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여러분?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왜 부활의 아침에 이 주일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에 굉장히 비중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 주일이 엄청나게 기쁜 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를 다 씻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살아나셔야 죽은 것이 온전한 모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마르면은 우리도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살아난 것은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 주님이 살아나면 우리도 사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부활의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 확인을 받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남을 축하하시는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예수님만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났다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절망이고 영원한 헤어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게 하는 희망을 갖는 죽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멋진 인생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은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같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딱 옆에 오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가려졌어. 근데 나중에 떡을 이렇게 떼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가렸다고 하기보다는 부활체의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을 밝아야 볼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을. 그러면은 나사로는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나사로는 보여. 나사로는 죽은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죠. 맞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죽었다면은 이 나이, 이 모습, 뭐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난 거죠. 그렇죠?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 틀리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심고 살아나고 심고 살아나고. 맞죠? 그러니까 뭐를 다 우리가 심는 거예요. 썩을 몸을 심고 뭘로 다시 부활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뭘로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썩지 않습니까? 다시 썩었죠. 그렇죠? 네, 욕된 모습 그대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아요. 첫 번째 부활의 몸은 뭐라고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쁘고 즐거워야 될 것은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몸으로 살아나죠. 여기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늘 뭔가 지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약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요즘 뭐 치매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기가 어려운 이 구조인 거죠. 치매 걸리고
또 한 100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정지가 되죠. 근데 강한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최소 몇 살 산다고요? 영원이에요, 영원. 최소 영원. 최소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 인간의 부활의 몸인 것이 커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초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납니다. 이 좀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졌는데요. 지금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갖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육신은 육체랑 영과 혼이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육체는 보이는데 여러분의 영은 보여야 하고요. 여러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혼도 있죠.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의 특징은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죠. 제가 벽이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벽이 있으면 못 나가고 늙고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맞죠? 근데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보이죠? 그 죽으면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죠. 근데 영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눈에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육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안 보여요. 살과 뼈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데 그분들은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은 끝이 아니에요. 불멸해요. 그리고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아요.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이 영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해보세요. 저기 어디 시골 생각하면 시골에 그냥 가 있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이게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육신의 몸에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의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불멸하고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잠궜겠죠. 두려우니까. 근데 그 문을 잠그고 벽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짠!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몸은 뭐를 상관없다고요?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쫙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쫙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짠 사라지기도 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이런 일은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죽고 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부활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37전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기권이, 물론 이렇게 숨쉬는 공기는 더 하지만 공기의 어떤 성분이 있는 건 1000kg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우주 공간은 반경이 20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 광년을 가야 우주의 그 반지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그 정도 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지나서 삼층천인 천국에 가려면 최소 2억 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30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72전에 순교했거든요. 예수님 만난 지 40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산 것은. 근데 어떻게 삼층천을 어떻게 갔다 와요? 우주만 갈래도 최소 200억 이상은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틀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바다를 한번 봐주세요. 이쁘죠? 아름답고.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쁘시지 않으세요? 네, 기쁘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엄청나게 좋은 모습으로, 엄청난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똑같이 에베소서 1장 20절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그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내 생각에 내가 죽으면 내가 끝나는데 뭘 누가 뭐야? 그 하나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 썩을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을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잠자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요. 뭘로 변화된다고요? 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네, 잠자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 다시 변화될 걸로 지금 묻히는 거예요? 변화될 걸로 묻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차원과 세상의 이해로 인간을 보면은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은 묻히면은 다시 부활의 엄청나게 좋은 양질의 몸으로 다시 부활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모습으로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겨요. 여러분요. 주님이 오늘
부활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한 100년 살 그 썩을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 썩을 육신이 편안하고 이 썩을 육신이 만족하고 하는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의 육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의 몸이죠. 이건 그냥 잠깐 입다가 마를 육신의 몸이에요. 얼른 벗어버리고 싶은 연약한 몸이고 썩을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부활의 몸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에요. 강한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너무 귀한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금방 썩어서 묻힐 그 육신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의 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부활의 몸도 없고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잠깐 살아야 될 그 100년을 위해서 사는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썩을 육신 100년 있을 그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육신을 위해서 부활의 몸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주님이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썩어서 죽고 지옥에 들어갈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사는 것도 은혜로운데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서 조금도 아프지 않고 조금도 고장나지 않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께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하는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진짜 힘이 없고 우리가 불편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활체가 나에게 확보되지 않았을 때. 맞죠? 근데 내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서 살 수 있는 천국이 나의 때 있으면은 이 땅에 조그마한 슬픔은 그래 잠깐 있다 갈게. 잠깐이면 되지. 그렇죠? 이 아픈 것도 잠깐이면 이제 나는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 좋죠. 우리의 뭔가 고장나 있는 어떤 지체가 있으면은 그거 천국 가면은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 몸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 가락에 고장났다고 해서 이게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고장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곳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부활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장사됐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조잡한 자동차를 보고 오늘 타는 그 자동차를 전혀 생산할 수도 없었고 미래의 자동차는 우리가 생산할 수도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상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부활해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멋지게 살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행제 맞았다. 아멘. 여러분 멋진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인생이 아니라 진짜 멋진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꼭 천국에서 만나시다. 이 땅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보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되고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은 100살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늙어가면서 이곳저곳이 하나님 고장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절망하고 하나님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완성시켜 주신 첫 열매 되심을 오늘도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주님 경험은 못했지만은 말씀 안에서 고백합니다. 저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의 몸을 주시고 완벽한 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저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오니 그 안에서 감사와 행복과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사셨으니 우리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